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큐티 잘하고 있죠? 큐티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랜선 큐티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고 계시죠? 네, 우리 댓글 달아달라고 했는데 5분의 아주 아름다운 청년이 댓글을 달아줘서 감사해요. 잘 보고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첫 회 100회, 두 번째 회 70회, 세 번째 회 50회, 네 번째 회 30회, 두 번째 회 20회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보여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20명 안에 들어간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시간이 없더라도 여러분 제가 일부러 짧게 만들려고 해요. 랜선 큐티 꼭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5장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사야가 시작되어졌는데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베드로전서가 어떤 것인가 개론을 이야기했으니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5장의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삶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신라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실루아노라고 이야기하는 신라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원래 신라가 썼어요.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건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쓰게 된 거죠. 어쨌든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겉면의 말을 이 편지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겸손함과 자원함으로 순종해서 영원한 소망을 사모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이 땅은 잠깐 동안 없어질 땅이다. 70년 80년 동안에 없어질 땅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잠깐이다.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니 이 고난의 시간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가 가지고 있는 큰 핵심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라고 하면 첫 번째는 자원하여 사역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 누굴까요? 베드로는 아니에요. 누구예요? 신라예요. 왜냐면 이거 신라가 썼거든요.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썼거든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져 오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누가 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 전서라고 했을까? 왜 베드로의 이름을 썼을까라고 하면 사람이 신라를 잘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쓰고서 베드로의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 당시에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왜냐면 베드로는 권위가 있고 기독교에 추앙받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냥 내 이름으로 쓰면 읽지 않으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근데 그 베드로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동안 베드로와 관계를 맺으면서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베드로가 보았던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과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이 신라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걸 가지고 편집한 거예요. 엮은 거예요. 엮은이가 실루아노죠. 저는 저자는 베드로, 엮은이는 신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썼다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편지를 쓰긴 신라가 썼지만 베드로가 썼다. 원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 베드로는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뭐 하기 전에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심지어 3번째는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난 예수를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저를 저주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뭘 봤어요? 그 고난을 직접 목격했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한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들어와요? 3,000명의 회개자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죽을 수 없다. 나는 한번 예수를 배반했던 베드로다.
배반자다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책을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게 됩니다. 고난을 증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를 기독교 역사의 리더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담당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의 무리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케 하실 수 있도록 베드로를 리더십으로 부르셨다, 리더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름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면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세속적 이득을 취할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늘나라의 이익이 되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림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고 몸소 본을 보이는 것, 모범을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약대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리더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는 영썸의 리더자가 첫 번째가 돼야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영썸의 리더자를 건너서 더 넘어서 더 넓게 약대교회 리더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여러분에게 정말 달려있어요. 제가 어른 사역도 하고 청년 사역이 주 사역이긴 하지만 어른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는 여러분이 미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미래예요. 여러분이 합리적이기도 하고 이성적이기도 하고 또 신앙적이기도 하고 또 순종적이기도 해요. 전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리더자다. 나는 영썸의 리더자이기도 하지만 나는 약대교회의 리더자이기도 하고 나는 하늘나라의 리더자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군림하지 말고 라고 하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리더자의 모습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리더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또 바울에게, 또 수많은 기독교 역사의 리더자들에게 원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자, 아니 우리 영썸의 리더자라고 합시다. 영썸의 모든 여러분의 리더자들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리더십이 바로 서야 이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여러분, 리더십이 흔들리면 이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보세요. 제가 매일매일 흔들려요. 이 누구 한마디 흔들리고 누구 한마디 흔들리고, 제가 매일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기분 좋은 날은 섰다가 기분 나쁜 날은 넘어졌다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영성 공동체가 건강할까요? 제가 누구 한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길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배제하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사탄은 그걸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만 리더자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루터가 이야기한 만인 제사장의 제사장이에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맡겨진 역할이 뭐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저는 설교하는 역할을 맡겨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사에 가서 돈 버는 역할을 맡았어요. 뭐 역할을 맡았다고 하면 웃기지만 돈 버는 역할을, 어쨌든 여러분이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이 삶의 위치에서 하고자 하는, 또 해야 할 위치에 맡겨졌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찬양 리더로, 교회 안에서는 회장으로, 교회 안에서는 섬김이로 맡겨졌어요. 다 모두 다 하나님의 리더예요. 여러분이 흔들린다고 우리 영성이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목사가 흔들린 것만큼 여러분 회장이 하나 흔들리고 부회장이 흔들리고 섬김이 하나 흔들리고 찬양 리더가 흔들리면 우리 영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사역을 감당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목사와 장로들이 많이 싸워요.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많이 싸워요.
심지어 많이 싸워서 쫓겨나는 목사님들을 제가 수없이 봤어요. 목사, 저도 들어봤던 이야기긴 해요. 그만둘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공격해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만둘 마음이 없는데 그만둘 거 아니냐? 오래 안 있을 거잖아. 그러면서 나는 여기 오래 있을 거니 이건 우리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목사를 흔들면 공동체 흔들려요, 여러분. 이렇게 사역자를 흔들면 교회가, 공동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70에 은퇴하고 가시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장로님들은 은퇴하고도 계속 죽을 때까지 그 교회 장로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결정하겠다, 목사님은 설교나 하셔라 라고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목사와 장로가 왜 싸울까요? 왜 싸워야만 할까요? 라고 하면 기득권 싸움이에요. 목사는 이야기했을 때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라고 하는 기득권. 그리고 장로님들은 아까 뭐예요? 오래 있을 것 같은 기득권. 여러분, 이게 두가 만나니까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내려놓으면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씩 포기하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을 목격한 자답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거 전혀 상관없이 기득권 싸움에 앞장서서 마귀가 공격하는 대로 흔들리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안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자기 욕심들 때문에 너무나 많아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기꺼이 한다 라고 하는 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삶에 맡겨진 자리에서 또 삶에 맡겨진 양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번 주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원 올라간 것도 뭐 여러분 청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청원에 교회가 역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청원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가 역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봤더니 코로나에서 코로나 총 걸린 뭐 13,000명 중에 1%만이 교인들이 걸렸대요. 그러면 98.7%가 다 외부 사람들이에요. 교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누구에게 공격하고 있어요? 교회에게 공격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한국교회가 맡겨진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도는 바닥을 쳤고, 목사의 신뢰도도 바닥을 쳤고,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요?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면류관이 시들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자원해서 사역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며 깨어있는 삶이에요. 5절부터 9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정확한 수신자가 누구예요? 성경의 젊은이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장로들뿐 아니라, 교회 장로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야 젊은 사람들아, 겸손한 태도로 서로를 대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젊은 우리들에게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럼 제가 질문해 볼까요? 나는 겸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손은 못 들지만 난 이 정도면 겸손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 정도면 겸손한 삶을 살고 있지, 나 정도만 겸손하면 한국 사회가 뭐 아름다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그 말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겸손해 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집중하지 않아도 나는 겸손이,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나의 겸손이 삶으로 말로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주장함으로 내가 겸손하여짐을 인정받는 것이 진짜 겸손한 거죠.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겸손해지게 될까요? 바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겼을 때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나와 있어요. 공동체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요?
이게 왜 맡기는 게 염려해? 왜 겸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읽어본 적 있나요? 긍정의 힘이라고 한 책이었어요. 한참 대한민국을 휩쓸고 간 책이에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뭐 다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리끼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권면하더라도 지금 뭐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고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은 복음적인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오카노 목사님의 평도 있었어요. 인본주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인간이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건가? 내가 너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할게? 그러면 상대방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버러지 같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내가 괜찮다라고 해서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러분 모든 죄가 여러분 사해졌습니다, 목사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합니다 라고 한들 여러분 죄가 사해져요?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제 말을 믿어야지만 그 죄가 사해지죠. 예수님 없는 긍정, 여러분 그거 인본주의의 최고점이에요. 그러니 모든 걸 다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염려가 없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거죠. 구원마저 자기가 할 거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만 할 수 있다? 예수님만 이 모든 상황에서 좋게 변형시켜 가실 것이다. 왜요? 보세요. 지금 소아시아가 뭐를 경험하고 있어요? 고난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야 우리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자 한들 소아시아 교회가 로마의 고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싸워 이길 능력이 요만큼도 없잖아요. 뭐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이 고난이 끝이지만 우리는 저 훗날 소망이라고 하는 희망의 나라로 갈 거야. 그리고 이 고난은 내가 선택한 고난이 아니잖아. 여러분 다 아시죠? 4장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은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은 뭐예요? 내가 선택한 고난은 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약해 빠져서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크신 주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볼게요, 이거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물론 나도 하죠. 그렇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다해야 돼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고 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이게 함께 합쳐져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이겨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그 교만한 마음에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괜찮은 거고요, 주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주님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만 나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끝 소망의 시작은 언젠간 온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이 정도 스펙이라면 무엇이든 못하리 라고 혹시 생각한 적 있나요? 머리 좋은 사람들, 야, 내 머리가 이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죠? 지금 많이 듣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네.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그죠? 꼭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 이야기예요. 네. 노력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저 머리만 믿고 공부 안 했다고. 네.
농담하면 좀 웃어야 되는데. 뭘 안 믿는 거예요? 머리 좋은 걸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나요? 머리 믿고. 여러분, 날 믿고 하다 보면 정말 그냥 그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가는 이야기예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언제라고요? 잠깐이라고요. 길어야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지만 그 잠깐의 시간, 근심과 고난을 통과한 성도에게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10절 말씀에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실로아노,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였던 사람이 이 책을 쓴 건데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2절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5절이죠.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고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고난이 은혜일까? 라고 하면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하나님의 깊으신 소망의 나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만질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고난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 코스가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까요? 고난이 없으면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볼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머리가 좋고 능력이 좋아서 염려와 근심을 모두 주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다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70년, 80년 동안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요? 70년 후에 이 생을 마감하고 80년 후에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늘의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고난받는 게 당연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역찹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갖는 생각은 어떤 교수님이 글 하나 페이스북에 썼는데 그게 더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공부 못하는 애가 한국교회가 지금 역찹을 받고 있다 생각했잖아요. 그 교수님을 한국교회를 공부 못하는 애로 표현했어요. 공부 못하는 애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왜 선생님 나에게만 나머지 공부시키고 더 공부시키냐라고 따지면 이게 옳은 거냐라고 하는 거죠. 공부를 그렇게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던 그 애가 너 선생님이 매일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하면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왜 쟤한테는 안 그러세요? 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칼럼에 썼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더 와닿아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 터진 건 물론 우리는 신천지와 기독교는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와 기독교를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고 있는 우리가 방향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돈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야? 모이다 보니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입에다가 소금물이나 쏘아대고 앉아있고 신뢰하지 못했던 집단이 됐어요. 그러면서 해결책은 뭐냐면 공부를 못했던 이 친구에게 역차별이 가해졌으면 이 친구는 결과로 답을 주면 된다는 거죠. 다음 중간고사 때 시험을 더 잘 보면 된대요. 다음 기말고사 때 성적을 더 올리면 된대요. 이게 여러분 정답은 아니지만 그게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고난 있어요. 그죠? 한국교회가 왜 역차별 받을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역차별 받을 수 있도록 우린 그렇게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거, 교회가 싸우는 거,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았던 거,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 못하는 애가 됐어요.
답은 뭐예요? 공부 잘하는 모습으로 답을 주면 돼요. 방역 철저히 하고, 마스크 쓰고, 밥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소모임 하지 말라면 소모임 하지 말고, 성가대 쓰지 말라면 성가대 쓰지 말고, 이걸로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집단이지, 우리는 우리만의 집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결과로 보여주면 돼요. 결과로. 그래서 제가 그 칼럼을 읽고 더 떨어져야 되겠구나, 더 보여줘야 되겠구나, 뒤로 가고 나도 뒤로 가고, 붙고 싶으면 아크릴판이라고 써서 비말에 전파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한국교회가 이게 회복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교회가 회복되면 굳이 우리 전도하지 않아도 나라를 위한 종교 집단이구나, 공동체구나 라고 하면 몰려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필수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 있다면 잘 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고난은 필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 한국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약대교회의 리더자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현장 예배, 힘들고 어렵지만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영섬의 리더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본이 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코로나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던진다는 거거든요. 내 던지는 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종결시켜 주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39장까지이긴 한데요, 8월달 이사야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개론을 랜선 큐티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꼭 보시고요. 내일부터는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큐티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요, 잘 듣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 설교가 굉장히 쉽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고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랜선 큐티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큐티라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당부드리는 건, 랜선 큐티 영상 보고 내 큐티가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참고서예요. 참고서. 교과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큐티책이에요. 제가 해드리는 건 참고서예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이해되죠? 그걸로 여러분 내 큐티를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매일매일 찍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우니까, 본문 해석이 어려우니까, 큐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 보고서라도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그거 매일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지,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핸드폰을 끄고 큐티가 끝났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큐티한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참고서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교과서 가셔야 돼요. 성경책 피셔야 돼요. 누가 수석해요? 누가 만점 맞아요? 누가 서울대 갔어요? 라고 하면 다 아주 재수없는 대답을 하죠. 네,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요. 이런 애들만 서울대 가요. 네, 여러분이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해도 되긴 돼요. 그게 어려우니까 제가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라 생각해요? 네, 잘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